할렐루야. 완연한 봄을 맞이해서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견인 곧 하나님의 보호와 성도의 인내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과연 이 삶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 혹시 중도에 탈락하지 않을까? 내가 지금은 잘 믿지만 나중에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신앙의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구원을 받아 자녀의 신분을 얻었지만 나중에 실족하게 되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구원은 물 건너가고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 이 때문에 견인이라는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주신 것인데요. 신자들에게 견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삶의 엄청난 차이를 가져다 줍니다. 첫 번째로 그렇다면 견인이란 무엇일까요? 견인은 인내라는 말로 끝까지 참는다는 의미입니다. 인내라는 말로 끝까지 참는다는 뜻인데 신자의 일생은 마라톤과 비슷합니다. 내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이처럼 확신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살 얼음판을 걷는 사람처럼 불안하고 두렵고 긴장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진 믿음은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는다면 어려움이 생길 때나 우리가 죄를 짓게 될 때에도 회복에 대한 믿음으로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속에는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이 넘칠 것입니다. 믿음의 선배들도 견인을 매우 중요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그 안에서 용납하시고 유혹에 부르시고 그의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 자는 전적으로 또는 최종적으로 은혜 상태에서 떨어질 수가 없고 끝까지 그 안에서 확실할 수 있다.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점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멘. 이처럼 예수님이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절대로 예수님이 우리를 잃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잃어버리는 것이 익숙합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단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모두 챙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견인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을 잘 찾아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은 누군가 빼앗고자 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사단 마귀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구원을 빼앗으며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의 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손에서 빼앗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중간에 탈락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신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모습이 바로 견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것은 소명, 중생, 연합과 칭의를 말합니다. 반면 우리가 하나님을 꽉 붙잡는 것은 회심과 성화를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손을 맞잡고 있기 때문에 평안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험한 곳에 빠지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꽉 붙드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실 때는 우리의 손을 잡으시는 것이 아니라 손목을 잡고 계시는 것과 같습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 내 편에서 손을 놓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나를 절대로 놓지 않고 꽉 붙잡고 계시는 것이죠. 의심 때문에 하나님과 잡은 손을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목적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이처럼 견인을 가장 잘 말해주는 구절입니다.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분은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게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처럼 우리가 마지막 순간까지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내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다. 우리가 예정과 더불어 견인을 믿게 되면 우리의 구원은 얼마나 안전한지를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만물이 만들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구원을 예정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예정하실 때 우리의 선행과 노력이 개입되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예정하신 일입니다. 우리의 행동이 개입되기 전에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몇 가지 실수를 하더라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나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만약 우리 행동으로 구원이 무효될 수 있다고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구원의 근거가 다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그분의 부활을 묵상해 보면 절대로 우리를 고아나 무효로 하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건만으로 구원을 다 이루셨다고 손 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구원과 견인을 확신시켜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영원토록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 전부터 사랑하신 것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것과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모든 것을 생각해 볼 때
신자에게 구원에서 탈락됨이란 절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기는 것은 예수를 믿다가 세상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잘 믿다가 독실한 불교 신자가 된 사람도 있고, 잘 섬기던 교회를 그만두고 아예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에 빠진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 견인이란 이론상으로 맞더라도 경험상으로는 사실이 아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것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신앙생활 아주 잘하던 친구들이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교회에서 탈락하기도 하고, 중고등학교 때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대학생이 된 후에 갑자기 신앙의 회의를 느끼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기도 합니다. 또 대학생활을 하다가 군에 갈 때도 마찬가지로 군에 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결혼 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던 여자들이 결혼 후에는 신앙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직장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듭나지 않고서는 얼마든지 어울려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종교성만 가지고도 거듭남 없이 얼마든지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았음에도 거듭난 것처럼 생각하면서 종교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어떤 기회가 생기면 교회를 포기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처럼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처음부터 믿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돌밭은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고난이라는 돌 때문에 실패한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는 내렸으나 세상 염려와 근심 걱정 가시에 찔려 자라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거듭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경우는 단순히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둘씩 짝을 지어 전도하기도 했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 체험했습니다.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반하고 자책하여 목을 메고 맙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는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12 중 하나는 원래부터 가짜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룟 유다가 회심하지 않은 사람을 아셨지만은 구약의 예언을 일으키기 위해 택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가 탈락하는 경우는 모두 가룟 유다 같은 경우입니다. 현재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고 해서 모두 중생하고 회심한 사람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을 보면 최후의 심판대에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었나이까 라고 말해도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신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 들어와 활동하긴 했지만 거듭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어도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은사를 체험할 수 있고 때로 일시적으로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고 거듭난 사람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와 하여금 이렇지 않은지 점검해 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회심한 사람은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일관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될까요? 회심한 사람이라도 일시적으로 낙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심한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죽기 직전이라도 반드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거듭난 신자는 절대로 구원에서 탈락되지 않습니다. 거듭난 신앙은 간혹 약해질 수 있으나 때가 되면 반드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론적으로 구원이야말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작품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작품을 방해하거나 포기하거나 잃어버리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실패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우리 속에 구원을 이루고 계시며 누구도 도중에 절대로 미완성 작품으로 남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면서 천국까지 보존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예배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